3장 9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40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룻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라나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러분, 한 번 누구에게 잘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잠시 동안 누구에게 잘해줄 수는 있지만 처음보다 횟수가 더해가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잘해주는 것은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그 룻의 인애가 처음의 인애보다 나중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더 잘해주고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룻의 인애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나오는데요. 1장 10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근데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교회일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난 이제 다 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신앙이고 상식이죠, 그냥.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라고 그럽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이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낡아지는 게 당연해요. 점점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이 속사람이 뭡니까? 그냥 속에 있으면 다 속사람입니까? 속사람은 뭐예요? 속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혼을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영혼. 이 속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정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처음은 어땠어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아내를 내팽개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 문제로 다루시고 이 고난으로 다루시고 또 이런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을,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의 신앙이라고요. 점점 자라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처음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속이든지 거짓말하든지 아버지를 속이든지 형의 걸 빼앗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원하는 것만 얻을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처음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20년이 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고 야곱을 주님께서 길러가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보다 나중의 신앙이 훨씬 좋았습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옳은 일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의 과정에 뛰어들 때입니다. 부모가 심리학의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고 청소년의 정서에 관한 최신 책들을 다 찾아 읽을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일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맞습니다. 청소년 기르기 힘들잖아요. 어디를 튈지 모르고 반항하고. 그런데 이 청소년들을 신앙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만 부모가 최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옳은 행동을 하는 것도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들이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너가 덜 자라서 그래. 부모인 나는 신앙이 다 자랐고 나는 문제없고 네가 문제야. 네가 자라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와 함께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같이.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의 임종의 순간이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종의 순간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체에 힘이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 의지 안 해요, 사실은. 내가 뭘 좀 할 수 있으면 내 머리 돌리지 주님 그렇게 의지 안 해요. 왜 임종 때가 우리의 성화에, 우리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하는지 아십니까? 임종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뭘 합니까? 말도 못해요. 내 자신의 입장을 변명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침묵하는 가운데. 그래서 신앙이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정.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들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선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은 참 안타깝게도 고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뭡니까? 내 신앙이 순금처럼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나는 자라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될 거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신앙이 순금처럼 자라나는 거죠. 실제로 욥의 신앙은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에는 경건하게 살면 주님께 복 받고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 이 신앙이었어요, 욥은. 그러나 욥은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처럼 42장 5절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요. 왠지 아십니까?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막 찢어요. 불편한 관계는 우리의 타고난 성격을 막 찢는다고요. 막 찢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 우리의 좁은 가슴을 막 찢어요. 저는 목회자로 사는 게 기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기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불편함이 없는 경우, 불편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늘 이 사람이 힘들게 했거나, 그래서 시간 지나면 또 이 사람이 힘들게 하고, 다 어려운 경우가 다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자기 성격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상식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품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냥 수치를 당하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걸 느낍니다. 나의 이 좁은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아파요. 아픈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구나. 내 성격대로 하면 안 자라납니다. 일은 풀리고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안 자라나요, 사람의 신앙은. 그러나 성격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품으려고 애쓰고, 가시를 품으면 피가 나겠죠. 그렇지만 피가 나지만 우리의 신앙은 넓어져요. 자라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는 것은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생겨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죠, 괴롭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여러분 못 자라요. 맨날 고수준이에요, 고수준. 그런데 힘든 사람 있을 때 품으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자라나는 것이 어렵잖아요. 몸이 자라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라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보십시오.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요.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애가 나중이 낫구나,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1절을 보시면 룻을 보고 현숙한 여인이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평판이 좋았어요. 평판이. 그리고 사별을 했지만 젊은 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젊은 남자에게, 오랫동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젊은 남자에게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룻은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남편을 일찍 잃었잖아요. 그러면 룻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재혼을 한다면 내 첫 번째 남편과 다르게 좀 나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나를 좀 오랫동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최우선순위 아니겠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룻에게는. 그러나 룻은 나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9절에 보시면,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요 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요 한 말씀. 보아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당신은 우리 집안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요것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청혼을 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이렇기 때문에 룻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아스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쁩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지금 청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잘생겨서 청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보아스, 당신이 부자라서 내가 청혼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 당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나 이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청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 아무것도 안 봤다, 신앙만 봤다. 기분 좋겠어요? 입장을 바꿔야 기분이 좀 나쁘실 거예요. 여자분들,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 외모 안 봤다, 나는 당신의 신앙만 봤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다음 아침 밥 없는 거죠 그냥.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난 당신 아무것도 안 봤다. 사람들은 당신 보고 뭐 부자니 힘 있는 사람이니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당신에게 청혼하는 것은 당신이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부자여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다. 나는 말씀 하나 때문에 당신에게 청혼하는 거다. 하나님 때문에 난 당신에게 이렇게 청혼하는 거다. 보아스가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마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도 훌륭하지만 이 룻의 신앙을 볼 줄 아는 보아스도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가 말씀에 네 인생을 던졌구나. 하나님 말씀에 네 젊음을 던졌구나. 하나님 말씀에 너의 인간적인 본능을 굽혔구나. 너 참 귀하다. 너 참 귀하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맡겨주신 영혼인 나오미를 품었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 이 늙은 남자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룻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심겨졌고, 이 말씀이 룻 속에 있는 이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들을 하나씩 격파했던 것이죠. 말씀의 역사로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뿌리와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럼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야고보서의 뿌리와 같은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정말 윤리적인 말씀이 돼요. 윤리적인 말씀이 듣는 대로 행해. 왜 안 행해? 왜 순종 안 해? 너무너무 갑갑한 말씀이 돼요. 어쩌라고 나보고. 나는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는데 자꾸 행함 이야기하면 나 어쩌라고, 나 못하겠는데. 갑갑한 말씀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왜 내가 너희에게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다, 행하라고 말하는 줄 아냐? 너희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야. 너희 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 이게 야고보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심겨지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말씀이 정말 심기면,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낙심을, 우리의 연약함을 격파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룻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룻이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자, 생명이다. 물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인다. 그리고 영이다. 영이 뭡니까?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영이죠. 영이 없으면 그 죽은 거죠.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고 말씀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안 변하나? 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왜 이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말씀이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안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무슨 체험을 못했다거니, 나는 왜 이렇게 기적이 내한테 안 일어나? 그게 아니고요. 말씀이 내 속에 진심으로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설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한 2년 정도 됐나요? 이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그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한다. 제가 이걸 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제가 그냥 설교만 할 때와 다르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아무리 주님과 떨어져 있어도요, 아무리 그 마음이 침체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큐티는 말씀을 진심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냥 공부하고 생각하고 땡 아니에요. 설교 듣고 땡 이게 아니고 정말 내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침체되어 있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그 사람 변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변해가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교회 일 많이 해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칠어져요. 말씀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일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또 위치도 높아지겠죠. 교회에서 영향력도 커지겠죠. 소리도 커지겠죠. 말씀이 안 들어온 가운데 계속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자랑하고요, 거칠어진다고요. 거칠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와야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나지 않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계속 일만 하시면 이거는 겉으로는 자라나는 것 같은데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로 체험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섬기고 일을 해야 내 영혼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러나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될 말씀을 주시죠.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서 내가,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져 가지고 일만 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가지고 내가 주님께 버려질까 두렵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 많이 하라 그럽니까? 아니죠.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이 일도 하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속사람이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의 신앙이 자라나는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했는데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충성한다 그러고 결심한다, 안 돼요. 우리 결심으로는 안 돼요. 이러던 베드로가 변합니다.
4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세요. 이전에는 권세자들이 옆에서 윽박지른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여종이 너 예수 따르던 사람 아니야? 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 권세자들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압력을 넣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무 바뀌었어. 너무 바뀌었어. 왜요? 2장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의 신앙이 자라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입니다. 고넬료 사건. 이미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다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하심과 다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기준에 꽉 막혀 있던 베드로, 자기 경험에 꽉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가 활짝 열려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 이후로 복음은 땅끝을 향하여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요까지만 복음이 나왔거든요. 이 결국 팔레스타인 안에서만 복음이 돌았다고요. 그런데 9장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이 완전히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 자기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심으로 말미암아. 이 10장 이후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복음은 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넓어져요. 내 신앙에 한 번 받고 끝나면요, 한 번 받은 그 체험으로 다른 사람 다 판단해버려요. 예수 잘 믿는데 갑갑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갑갑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한 번 받고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으면 주님이 처음 받았을 때 요만큼, 그 다음 받았을 때 또 넓어지고, 또 세 번째 또 넓어져. 우리의 신앙을 넓히고 찢어가시는, 자유롭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2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받으신 분들은 3번, 4번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좀 빠르게 합시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가면서, 직분이 높아져 가면서, 교회를 섬기는 세월이 넓어가면서, 저 같은 목회자는 사역의 시간들이 길어져 가면서, 주님 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자라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주시죠. 인생의 내 인격의 위기와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주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점프를 해요. 그 말씀에, 그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거기 믿음으로 반응 안 하면 꼬로록 깔아앉아요. 깔아앉아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후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신앙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자라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2번, 3번 성령을 받으면 자라나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주님께서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서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의 인격은 예민하고 좁고 내 마음은 좁고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내 누르하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침체와 내 속에 있는 어두움과 내 속에 있는 자라지 못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견고한 것들을 다 하나님 격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의 추억에 아버지 잠겨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 부어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신앙이 자라난다고. 신앙이 한번 성령 받고 땡, 여러분 갑갑한 사람 됩니다. 영혼을 품지를 못해요. 교회를 못 섬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반복해서 받아야 돼요. 반복해서 받아야 내 틀이 깨지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주님께서 눈치를 안 보신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요, 오늘 또 성령 주세요. 주님, 제가 10년 전에 성령 받았는데요, 주님 오늘 성령을 주세요. 반복해서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내가 넓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내 그릇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을 반복적으로, 주님 베드로에게 반복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의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과거의 어떤 이 은혜의 체험, 거기에 갇혀서 이것과 다른 사람은 받지를 못하고 이것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판단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주의 영을 받고 또 새로운 주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실 영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은 좁아요. 성령이 아니면 나의 이 아버지의 이 완고한 마음과 나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저는 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주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넓어지게 하시고 더 넓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넓게,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넓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자라납니다.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고난, 어떤 문제, 인간관계 고난이 있다고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내 고집,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 고집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성령이 아니면 깰 수가 없어요. 안 깨집니다. 우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런저런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사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성령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해야 내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하나님 문제 해결만을 위하여서 내가 내 성격대로 하거나 주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간직하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들과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과 또 어려운 관계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여서 정말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좀 더 닮아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혼이 좀 더 넓어져 있고 내 가슴이 좀 더 넓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이 더 넓어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하시고 주님께서 내 앞길을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책임지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던지는 룻처럼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감당한다고, 당신이 나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수치를 감당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던지는 하나님, 그래서 자라나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욥기 23장 10절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축복의 통로예요.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 어려운 관계는 축복의 통로예요. 주님이 우리의 좁은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고, 빠릿빠릿하게 일만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좁아, 마음이 딱딱해. 여러분, 주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자아가 꺾여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 닮아가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거기서 영성이 생겨요. 여러분, 영성은 무슨 체험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체험해서 말씀 앞에 자기가 꺾어지면서 찢어지면서 거기에서 영성이 생겨요. 영성.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일 잘하고 많이 알고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핵심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정말 영혼이 부드럽고 영혼을 품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줄 아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그 가시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으셨고 나를 팔아버릴 그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께서 품으시면서 주님의 아픔이, 주님의 그 가슴의 아픔이,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가시 같은 우리처럼 이 삐죽삐죽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게 해주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품어내고 교회를 섬기고 맡은 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딱딱해요.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딱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영적 각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우리 총회 주일로 지키잖아요. 우리 총회 연금도 내잖아요. 우리 백석총회를 위해서 우리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한, 영적 각성을 꿈꾸는 총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어두워지는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 주님의 편팔, 주님의 강하신 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백석총회, 우리 백석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백석총회와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깊어도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임하시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염려하는 문제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일들,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암담해하고 답답해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석총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석총회를 봐라, 저 백석학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꿈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 각성에 대한, 영적인 부흥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설립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아픈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언가에 눌려있는, 무언가에 마음이 막 눌려있어가지고 알아도 움직일 수가 없는, 자기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주님, 사가랴 10달 동안 닫혀있던 사가랴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입술이 닫혀있던 영혼들 주님 기도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회복과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같이 크게 한번 부르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